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장은 이제 그동안 상당히 했는데 1장 이제 끝났습니다. 1장 끝이 났는데 오늘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복습 오늘 하루만 문제만 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배웠던 걸 기억을 하면서 문제만 한번 쭉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파트파트 보겠습니다. 1번 시대의 흐름을 보기 드릴게요. 시대의 흐름을 못하여 깨어 예,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깨어 무엇을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왜 기록을 했나 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나이가 지금 저는 좀 늘 옛날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늘 제 나이가 먹는 걸 잊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 눈앞에는 항상 주일학교 애들밖에 없으니까 애들은 내더라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졸업하고 또 다시 또 1학년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요즘 또 이제 노인 주간 보시다 가니까 거기 가니 또 내 노인들만 보니까 또 전혀 또 다른 느낌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세상 강산 변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영적인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때가 아니고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 오시니까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맞을 준비 아니면은 세상이 아직 끝이 안 났다 할지라도 끝은 언제든지 오게 돼 있죠. 우리 개인적인 끝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 중에 뭐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하는 노래가 있죠. 그죠? 참 그거 보면은 나훈아 이분은 참 노랫말을 가사를 참 잘 적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빌 공짜잖아요. 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빌 공짜 텅텅 비었다는 흔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자꾸 부린단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자꾸 욕심을 부르는 거 그걸 지금 나훈아가 노래를 했다면 가사말도 나훈아가 지은 것 아닙니까? 나훈아가 노래 작사 작곡을 막 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철학적인 노래를 많이 했어요. 소크라테스 노래 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테스형 노래 그것도 철학적인 그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예수님 언제가는 우리가 예수님 맞을 거니까 그죠? 준비 잘하며 살으라고 계시록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신앙생활에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입니다. 전쟁. 이재명이하고 전쟁이 아니고 마귀하고의 전쟁입니다. 이재명이 뒤에 마귀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누굽니까? 마귀의 군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마귀의 군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군사입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목사님이라고 붙이기도 한 많은 목사들이 마귀의 군사가 된다고 해요. 배도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배도가 아니에요. 원래 마귀 군사이기 때문에 배도가 아니에요.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 편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배도예요. 그게 배도. 마지막 때에 보면 배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지면은 넘어가는 마귀 군사 되는 거예요. 마귀 종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3번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입어야 됩니까? 뭐 옷 입어? 맞아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옷, 깨끗한 옷 맞습니다. 깨끗한 옷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슨 행실? 옳은 행실. 성경에는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선 것이 옳은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서 옳은 것. 4번, 하늘나라에 무엇과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록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뒤에는 한 글자, 앞에 거는 두 글자.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 아니면 상이겠지 뭐. 복도 뭐 맞죠, 그죠? 복이 상이니까.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유래 다 요락하면 못 읽고 한 개만 빼어놨습니다. 한 개만. 계시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계시자, 하나님 것을 예수님이 계시를 하고 그것을 계시는 열어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계시자는 예수님. 그것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합니까? 요한한테로 패스하는 방금 천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을 하고 요한이 글자로 옮기게 됩니다. 요한이 기록했지요. 요한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대언자들에게 종들에게 넘어가고 또 종들은 성도들에게 최종의 계시의 수혜자가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 전달 과정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 여기에서 말하는 종들, 여기 종들 5번의 종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뭐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입니까? 뭐 이 종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하나님의 종 땡땡땡 옛날에 그 뭐고 김영곤이 나오는 그 코미디 보면은 딸랑딸랑딸랑 하는 게 회장 밑에 딸랑딸랑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 계시록은 반드시 하니까 또 이중 말 같습니다만은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를 들을 때 조금 적을 말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걸 적으면 또 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속히 될 일이라고 해요. 속히. 반드시는 틀림없이 이런 말이고, 속히라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그렇지,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된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나 틀리나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속히 된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앞으로 2032년 만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해놓고 갔다 그러면은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천천히 올 건데 먹고 마시고 뛰놀자 하겠죠, 그렇죠? 이거 좀 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참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속히 와도 오늘 밤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4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한 가지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있죠. 지키는 자. 그러면 읽는 자 누구이고, 읽는 자는 누굽니까? 읽는 자. 읽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보기가 있나? 보기는 없을 것 같은데.
목회자들, 읽는 자는 계시록을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왜 읽는 자는 목회자들이 했는가 하면은 성경 다 있지만, 지금 다 있지만, 옛날에는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제대로 없었고, 성경은 특별한 사람, 목회자들만 성경이 있었다고 봐야죠. 또 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초기 때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필사를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좀 탈선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엉터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유튜브 보고 목사님 설교 엉터리 했다고 알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만약에 성경도 없다, 나만 성경 혼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 말을 그냥 믿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기독교 초기에 중세시대에 좀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듣는 자는 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이겠고, 지키는 자들은 목회자도 성도도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그것을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계시록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 복된 자라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겠죠. 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아까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예.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7교회. 2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2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7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요한 7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는데, 역사의 무엇과 무엇이 두 글자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알파의 마지막. 우리가 오메가 3 참 좋아하시는데,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헬라의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 시작과 마침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나지요. 이번 장차 못하여 이 땅에 오신, 잘 아는 대로 다시 오실,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3번, 예수님의 보좌 앞에 계신 누구께서 증거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실까요? 천사입니까? 성령입니까? 천사는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천사를 뭐하러 존칭을,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인데 천사는 존칭을 쓰지 않겠죠. 증거하시는 분, 성령께서. 4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도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부활 안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 말고, 천국 밑에? 동에 있는데. 시간에 동에 있는데, 동에 온다더라고요. 낙원에 있죠. 그죠?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보여져요. 그죠? 낙원에. 5번,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임금들 중에 머리가 되시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임금들의 우두머리. 요즘 이게 우두머리 가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괜찮은데, 우두머리 하니까 영 듣기가, 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 울다니까 딱 상당히 좀 듣기가 좀 거북한. 우두머리가 북한 말인가? 수계. 우두머리.
우두머리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뭐 원래는 우두머리가 나쁜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나쁜 데다가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천지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신천지인데, 그런데 신천지를 저쪽 이단이 갖다 쓰니까 신천지 가면 영어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수계는 조금 원래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두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우두머리 해서 나쁜 쪽으로 쓰니까 뭐 나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6번 자신의 무엇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죄에서?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죠, 그죠? 7번 우리를 나라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 요절 이해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그거 보면 오늘 다 못 맞힌다. 재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1번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 그럼 사도행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시는데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 무엇이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까? 지상 재림 때는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 여기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어디로 오신다고요? 성경 보니까 어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감난산. 감림산 아닙니다. 감림산은 기도원 이름이고,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감난산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노?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부 다 그때는 전부 다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저 감난산 갈 필요 없습니다. 전에 다미성교회 그처럼 다미성교회 그때처럼 서울로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맷돌을 갈아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밭을 메고 거기 있다가 또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공격식 뿅뿅뿅 올라가고 그 생각하면 신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쭉 빨아올리면 쭉 올라갈 거 생각하면은 빠이빠이. 그때는 빠이빠이 하겠나? 근데 데리고 가야 될 사람 못 데리고 가면 얼마나 또 그때 또 그것도 좀 기분 좋을 것 같으면서도 또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못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가 안 따라오면은 잘됐다 싶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면은 같이 못 가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다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모든 족속이 그랬으니까 그 안에 찌른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이 땅에서 복음을 뭐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들. 5번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으로 재림을 맞게 되겠습니까? 기쁨입니까? 애국입니까? 모든 족속들이 애국이라는 것은 운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하게 애간장 운다는 뜻인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서 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겠죠, 그죠? 애국한다. 왜 애국합니까? 무서운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국하는 것입니까? 무서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죠. 그냥 가슴을 치고 누구를 욕할 것입니다. 남편이 마누라를 이때 욕할 수도 있어요. 마누라가 나 좀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가지, 안 가져갔다고 막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때는 별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뭐라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중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줄 서가 있죠, 그죠? 정치인들, 그죠?
지금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뭐 판사, 검사, 공무원, 니네 할 것 없이 지금 갑자기 줄을 옮겨가 이쪽 줄에 쭉 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줄에 막 줄을 쭉 많이 서가 있죠, 그죠? 어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짜오밍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쪽 줄을 막 쫙 서가지고 그냥 이상한 재판도 하고 막 그러는 줄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그냥 애곡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6번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기록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뭐 때문에 갇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이 지금은 뭐 경치가 아름답고 좋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유배지인데 그게 지금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유배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거기 막 돌을 깨고 뭐 그런 아주 참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이 그렇게 많이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오늘 오전에 저 설교 때는 하나님 안 따라가려고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려고 하나님 손뿌리치고 가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따라가려고 육신적인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영적인 목숨을 얻기 위해 가지고 육적인 목숨을 이들은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길어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요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맨 끝에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은 아까 이기는 자 목적이 이기는 자라요. 왜? 이런 고통,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야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계시록은 슬픈 얘기가 아니고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번 옛날에 나팔 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기능이 있죠. 그죠? 나팔 소리는 무엇을 예고하는 심판?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재림, 하나님을 예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3번 안식일은 요 중요하다고 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으며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는 소중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고 이 주일이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는 소중한 날이다. 인간이 무엇을 지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었으면 안식일은 거룩하고 깨끗한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안식일이 처음에 안식일을 주어졌을 때 계시록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거 일곱째 날을 복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제가 흠이 티가 있으면 좋았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에 흠결이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5번 이 죄를 지은
사람. 두 글자. 죄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 악에 물든 평범한 날에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 악에 물든 평범한 날에 불과합니다. 물론 임시방편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양을 잡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임시방편이단 말이에요. 임시방편. 6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신 날이 무슨 요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인간의 죄로 거룩성을 잃어버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날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기보다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식일을 그대로 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막 그냥 뭐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걸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바람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야단법석을 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막 병 고쳤다고 안식일날 사람 살렸다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1번 못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일곱 금초 때는 뭘 의미를 합니까? 후에 답이 있다고 6번에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일곱 금초 때는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금초 때는 무엇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소개하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뭐 소개하려면 막 수도 없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것 중에서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 계시록 안에 있는 답 만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못하신 예수님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예수님 아까 우리 흰 옷 얘기했습니다만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잘 보십시오. 지금의 답은 아닙니다. 불꽃은 다음에 문제의 답입니다. 이 앞에 머리의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요것이 이제 성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 4번 문제 조금 전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죠. 똑같은 1장 14절에 그래서 뭐 하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맞아 감찰하시는 예수님은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5번 공의로 감찰해가지고 심판하시겠죠. 심판하시는 예수님. 6번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도저히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뭐 상대할 그런 상대 자체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은 왜 어떻게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 물이었는데 그걸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말 한마디에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비치시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바람을 명하니까 바람이 조용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하고는 비교 불가하죠. 비교 불가합니다. 7번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이고 시간 다 됐다. 예? 아까 교회였고 이번에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계신다. 아까는 그 교회를 붙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교회를 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붙들어 주셔야죠. 그죠? 요 8번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려면 심판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하는 대로, 내 말대로 지켰는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예, 그것이 착하게 살았는가. 우리 시골의 형수님, 권사님께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착함이라는 것이 말씀을 지킴으로 착하게 살아야 해요. 말씀을 지킴으로. 효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효도해야 되는 건 말아야 되는데, 효도가 내가 생각해가지고 효도해야 되지, 이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효도를 하되, 내가 생각해가지고 효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효도하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